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침상 밑에 두려는 것이 아니라 등잔대 위에 두려는 것이 아니냐. 숨겨진 것은 예외 없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감추어진 것도 나타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듣는 것을 주의하여라. 너희가 저울질하는 대로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고 또 더 당하게 될 것이다. 가진 자는 더 받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자는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2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21절에 등불을 등잔대 위에 두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등불을 등잔대 위에 두라. 등불을 등잔대 위에 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침상 밑에 두르는 것이 아니라 등잔대 위에 두르는 것이 아니냐. 사람이 등불을 켜는 목적은 빛을 비추려는 거예요. 그래서 말 아래나 침상 밑에 두면은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는 목적에 맞도록 등잔대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빛입니다. 빛이 되라가 아니고 이미 빛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영원히 이미 중생한 자들이에요. 새 생명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중생한 영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빛입니다. 또 우리 중생한 영 안에는 말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또 세상의 빛입니다. 또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인 이유는 세 가지예요. 우리에게는 중생한 영이 있고 중생한 영 안에 말씀의 역사가 있고 또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비추는 거예요. 그런데 빛을 비춰야 되는 그런 우리들의 사명이 있는데 이 등불을 켠 다음에 말 아래 두고 또는 침상 밑에 두면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세상에 비치면서도 빛을 비치지 못하는 이유가 첫째 무엇인가? 첫째, 말 아래 두었기 때문에 빛을 못 비추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것은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라 그릇이에요. 그릇, 곡식, 담는 그릇. 그러니까 그릇 밑에다가 이 등불을 두니까 그것은 빛을 비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은 이 그릇에 보통 물질을 담습니다. 곡식도 담고. 그러니까 이것은 물질 아래 둔다는 거예요. 물질 아래. 다른 말로 하면 물질의 지배를 받는다. 왜? 그릇 안에다가 우리는 물질을 담잖아요. 곡식도 담고. 그러니까 이 말 아래, 이 말은 그릇이에요. 말 아래 뒀다는 것은 물질의 지배를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릇에 우리가 물질을 담으니까 물질 밑에 들어가니까 물질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지 물질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는 게 있으면 그게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물질이 우상이 되면, 돈이 우상이 되면 그 다음에 돈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물질의 지배를 받으면 물질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어두워집니다. 심령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생명의 빛을 비추지 못하게 됩니다. 성도는 이미 세상의 빛인데 빛을 비추지 못하는 것은 등불을 어디에다 뒀어요? 말이 뭐예요? 그릇. 물질을 담는 그릇. 그러니까 말 아래에 뒀다는 것은 물질 아래. 그러니까 물질의 지배를 받아서. 그러니까 결국은 빛을 비추지 못한다. 두 번째, 왜 세상에 비치면서 빛을 비추지 못하는가? 침상 밑에 두었기 때문에 그래.
우리 보통 침상에서 주무시죠? 주무실 때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일주예요. 안일주의. 편안하니까 빛을 못 비추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도 기도할 때 그 자기 침대에서 자리를 옮겨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베개 배에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다 보면 대부분 졸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리를 옮기고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건 좋고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건 좋고 이게 전부 다 이 안일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물질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는 안일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졸면 안 돼요.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래야 빛을 비춰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세상에 비치면서 빛을 비추지 못하는가? 그릇으로 덮었기 때문에 그래. 그릇으로 덮었다. 누가복음 8장 16절. 16절. 누구나 등불을 켜서 그것을 그릇으로 덮어두거나 침대 밑에 두지 않고 등불을 킨 다음에 그릇으로 덮어두면 안 돼요. 이 그릇이라고 했는데 그 영어 성경에는 컨테이너라 그랬어요. 컨테이너. 우리 컨테이너 아시죠? 이렇게 창고같이 생긴 거 컨테이너. 그러니까 영어 성경의 컨테이너. 컨테이너는 이렇게 큰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통을 짜놓는 거예요. 통을 짜놓는 거. 그러니까 빛을 비추지 못한 이유는 통을 짜놓고 그 안에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고집이 그냥 딱 있어가지고 이 통 안에 딱 자기를 거기다 가둬놓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되면 안 돼요. 융통성 없는 사람. 누가 뭐를 지적해주면은 어이구 하면서 한숨 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융통성 없는 사람이에요. 지적을 받으면은 그 다음에는 고쳐야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딱 자기가 컨테이너 틀을 딱 짜놓고 거기서 그냥 사는 거예요. 평생. 그런 사람 발전 못합니다. 자기에게 지적해주는 사람이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누가 나한테 뭐를 좀 고쳐라.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저는 그런 사람 아주 좋아합니다. 보통은 자기한테 지적하는 사람들 안 좋아하죠? 그럼 발전 못해요. 잘합니다. 잘하긴 뭘 잘해, 잘하긴. 못해도 잘합니다. 못하는데 잘한다 그러면 그건 아부 아닙니까? 그 다음에 거짓 아닙니까?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적해 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진짜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잘못했는데도 그냥 말 안 해주는 사람, 그거는 적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그릇으로 덮었다는 것은 컨테이너, 딱 틀을 짜놓고 고기 안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당파 짓는 것도 마찬가지, 당파. 딱 고기, 자기 사람끼리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자, 세 가지 장애물이 있었죠? 첫째는 뭐였죠? 말이에요. 그릇. 물질을 담으니까 그 물질의 지배를 받는 것. 두 번째는 침상. 침상에서 뒹구면 안 돼요. 안일주의. 그러면은 또 빛을 못 붙입니다. 세 번째는 영어로 컨테이너. 딱 컨테이너의 큰 상자. 거기에 딱 틀을 짜놓고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빛을 비추지 못하는 거예요. 세 가지예요. 말이 바로 그릇이에요. 그 다음에 침상, 그 다음에 컨테이너. 이걸 잘 기억하셔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그릇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침상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 등불을 등잔 위에다 둬야 돼요. 등잔 위에. 환하게 비치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이거 못 버립니다. 제거 못 합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기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빛을 비춥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 다음에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등불을 등잔대 위에 두면 돼요. 그러면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등잔대 위에, 높은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 세상 위에 있는 거예요. 세상 위에. 아까는 물집 밑에 있으니까 빛을 못 비쳤는데 이제 등잔대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그런 위치가 돼야 돼요. 세상에 정복당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는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거 빨리 나와야 되는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개혁주의. 첫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지 정복당하면 안 돼요. 세속화되면 안 돼요. 세상에 빛을 비춰야지 왜 세상에 그런 것들이 교회를 영향을 끼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등잔대 위에 등불을 둬서 환하게 비치는 빛의 역할 잘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등잔대 위에 둔다는 것은 세상의 것 위에 둔다. 그 다음에 믿음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은 낙심합니다. 베드로가 풍랑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됐어요? 물에 빠졌어요. 누구를 바라보니까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갔어요? 예수님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세상 바라보면 안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자, 예수님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아주 잘했냐면은 세례 요한이 잘했어요. 세례 요한. 자, 요한복음 5장 35절. 35절. 요한은 타오르는 빛을 내는 등불이었으며 너희는 잠시 그의 빛 가운데서 기쁨을 얻으려 하였다. 네, 등불의 사역 잘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등불의 사역 잘해야 돼. 빛을 비춰야 돼. 성도 자신이 희생해야 등잔대도 될 수 있어요. 등불도 되고 등잔대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등잔대 때문에 등불이 멀리까지 비출 수 있습니다. 진리의 빛. 그렇게 되면, 비치게 되면 자기도 살아요. 자기도. 믿음 지키니까. 그다음에 다른 사람도 살려 나가는 거예요. 등잔대 위에 등불을 놔야 자기도 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살리고. 아까 그 그릇 밑에 두면 자기도 살지 못해요. 또 침상 밑에 두면 자기도 못 살아요. 또 컨테이너 속에다 자기 가둬 놓으면 자기도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위에다 놔야 돼요? 등잔대 위에다 놔야 합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빛이 되려고 노력할 것도 없어요. 이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빛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 빛은 끊임없이 세상에 비치어 나가기 때문에 흑암에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부끄러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만 가리면 안 돼요. 그릇으로 가리고 침상으로 가리고 컨테이너로 가리면 안 돼요. 등잔대 위에 나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살 때 어두운 세상에 환한 빛. 그래서 딱 보면은 아, 저 사람 믿는 사람이구나. 얼마나 좋아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하다. 우리 세상에 나가면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인정받아야죠. 인정받아야죠. 제가 화요일 날이 어저께거든요. 어저께 신방을 갔어요. 저기 동탄 거기에 신방을 갔는데 거기 보니까 점심은 이미 먹었고 목이 좀 말라가지고 커피를 좀 마시려고 거기 이제 신방 갈 약속이 한 30분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렇게 보니까 커피집이 여러 개 있는데 이 집은 커피 마시는 분한테 꽈배기를 거저 준다는 거예요. 괜찮죠? 커피만 이렇게 주는데 여기는 꽈배기를 공짜로 준대요. 적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차를 세워놓고 그 집에 갔더니 정말로 꽈배기를 주더라고요. 그냥 커피도 싸요. 아주 싼 집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거기 일하는 그 사람이 저보러 목사님이네요.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목소리가 목사님 목소리래. 그래서 목사님 목소리가 따로 있냐고. 그랬더니 아, 목사님 목소리가 성우 같은데 목사님들은 뭐 방송 들어보면 목소리가 좋다 뭐 그러더라고요. 아, 잘 됐다. 나 목사다. 그런데 거기서 막 전도했어요. 한 사람은 모태신앙인 사람이고 한 사람은 불신자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얘기했어요. 이 사람 당신한테 책임 있다고. 그래서 뭐라고 제가 전도를 했냐면 거기 고로케를 튀기고 있더라고요. 기름이 그냥 막 펄펄 끓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한테 예수 안 믿으면 저거보다 더 뜨거운 데 간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젊은 그 처자가 놀랐어요. 예수 믿겠느냐? 예,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전도했어요. 뭐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막 이렇게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등불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우리는 전도하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는 흑암에 있는 사람들을 빛을 비춰서 빛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예,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저 예수 믿으세요 전도만 해서는 안 되고 선한 행실을 보여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한 다음에 못되게 돌면 전도 못해요. 그래서 말로도 복음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는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언행일치가 됩니다. 언행일치.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따르지 못하면 그럼 전도길 막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도 복음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행동도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의 것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계속해서 지금 빛을 비추라고 했는데 그럼 어떤 빛을 비추는가? 선한 열매가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선한 열매, 행위가 바로 빛의 열매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이게 바로 빛의 열매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선한 행실을 보이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다 같이 읽어보려고 그래요.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는 거기. 다 찾으셨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세 가지죠? 네, 세 가지가 뭐예요? 안 보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한 행실이 다른 게 아니고 이 세 가지예요. 우리가 항상 선하고, 그 다음에 의롭고, 그 다음에 진실하고, 그럼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복음도 선포하고 우리가 선한 행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22절에서 23절. 22절. 숨겨진 것은 예외 없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감추어진 것도 나타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서 빛을 비춰나가게 하시려고 성도 속에 빛을 숨겨놨어요. 여기 감춰뒀다 그랬습니다. 숨겨진 것. 근데 누가복음 8장 17절에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어진 것도 알려지지 않거나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숨겨진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죠. 감춰진 것. 그건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이에요. 복음이 감춰져 있어요. 우리는 질그릇이죠. 질그릇 안에 뭐가 있어요? 보배가 있어요. 그 보배가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질그릇 안에 감춰져 있는데 이것이 나타나지는 거. 그러려면 질그릇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깨져야 돼. 우리가 향기 이렇게 날게 하려면 마리아의 옥합이 어떻게 됐어요? 깨졌단 말이에요. 옥합이 깨져야 향기가 나고 또 질그릇이 깨져야 복음이 또 드러나고 그러니까 숨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는 나타내는 자들이에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보세요. 숨겨진 것은 예외 없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감추어진 것도 나타나도록 되었기 때문이다. 근데 누구에게만 이것이 나타나냐면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귀냐면 영적인 귀예요. 영적인 귀. 영적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은 이것을 나타내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들을 귀가 있죠? 네, 우리 있어요. 우리 영적인 귀가 지금 열렸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성도 여러분들은 복음 전할 수 있죠? 우리는 입이 벙어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들을 수도 있고 선포할 수도 있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감추었던 만나를 자꾸 나눠줘야 돼요. 질그릇 안에는 이 보배를 자꾸 나타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다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24절. 2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듣는 것을 주의하여라. 너희가 저울질하는 대로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고 또 더 당하게 될 것이다. 자, 여기 저울질에 대한 그 성경 구절은 우리가 두 군데를 좀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하고 하나 또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 2절에 거기 또 저울질하는 게 나오는데 이 두 가지는 좀 우리가 좀 비교해야 돼요. 같은 뜻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하반절 너희가 저울질하는 대로 거기만. 너희가 저울질 하는 대로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다. 네. 여기 본문에는 지금 24절 하반절에 너희가 저울질하는 대로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다 그랬고 또 마태복음 거기에도 너희가 저울질하는 대로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다. 같죠? 네. 그런데 이거를 우리 목사님 강해서에 보면 좀 비교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저울질한다는 것, 본문에 있는 저울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하는 거다. 그렇게 우리 강해서에 나와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7장 24절에 있는 저울질하는 것은 사람을 저울질하는 거다. 저도 이거 목사님 강해서 보고 알게 된 거예요. 볼 때는 이 본문이나 마태복음이나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 강해서 보니까 이 마가복음 본문에 있는 저울질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마태복음 아까 7장 24절에 있는 그 저울질하는 것은 사람을 저울질하는 것. 이걸 구별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하는 것. 본문에 있는 말씀 먼저 제가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여기서 저울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하고 너무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한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람도 존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저울질하는 만큼 하는 대로 너희도 저울질하라. 그런 뜻이에요. 본문에 있는 말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늘 듣던 말씀, 그거 뭐 지겹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은혜도 받을 수 없고 또 하나님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많이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사모한 사람을 더 존귀하게 여겨주신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게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저울질하는 대로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또 뭐라 그랬냐면 또 더 당하게 될 것이다. 덤으로 주신다는 게 덤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덤으로 더 주신 하나님. 우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죠. 그분은 세상에 필요한 것을 뭘로 주세요?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덤. 얼마나 좋아요. 우리 저 어떤 무슨 뭐 물건 사러 가면은 뭐 이렇게 좀 어떨 때는 뭐 덤으로 뭐 하나 주는 거 있어요. 맞죠? 우리 뭐 여자분들 그 화장품 같은 거 덤으로 주는 거 없어요? 그거 있잖아요. 뭐 좀 큰 거 사면은 조그만 거 샘플로 좀 그거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를 얻게 되면 그 다음에 덤으로 받는 게 또 많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7장 2절에 있는 말씀은 저울질한다는 것이 사람을 저울질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얼마큼 베풀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아까 본문에 있는 말씀하고는 좀 구별할 수 있죠?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귀하게 여긴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긴다 그런 뜻이라면 이 마태복음 7장 2절에 있는 너희가 저울질하는 대로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다 이 뜻은 다른 사람에게 너희가 베푼 만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많이 베푸세요. 그럼 하나님이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인색하면 안 돼. 인색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아요? 자기 주머니에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베풀란 말이에요. 이거는 딱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베풀기만을 기다리면은 그 사람도 베풀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계속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있는 걸 자꾸 베풀어 주니까 그 사람도 또 베풀게 되고 그럼 또 가만히 있어요? 또 더 베풀게 되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황금률이에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대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접받은 다음에 또 가만히 있겠어요? 이거 또 어떻게 뭘로 또 대접해야 되지? 서로 이런 관계가 돼야 돼요. 근데 누가 대접을 하는데 시침 뚝 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대접 안 해요.
원래 인간관계가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이 미국에서 영어로 give and take란 말을 쓰죠. give가 뭐예요? 준다. take는 받는다. 근데 우리는 give and take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뭐가 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give and give가 돼야 돼요. 받을 생각 하지 마요. 받을 생각. 뭐 받을 생각을 해요. 주고 또 주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왜 대답 안 하세요? 주고 또 주고. 세 번째는 또 주고예요. 또 주고. 네 번째는 또 주고. 다섯 번째는 주기만 하란 말이에요. 주기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한번 받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또 안 받으면 어때요? 안 받으면 계속 주기만 하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준 만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런 거예요. 자꾸만 베풀면은 하나님이 베풀라고 자꾸 주세요. 자꾸 생겨요. 왜? 베풀라고. 그런데 안 베푼 사람은 그것만 있고 더 이상 없어요. 맨날 그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만. 아까 그거 같아. 컨테이너 속에 딱 그거만 주고 부들부들 있는 거예요. 평생. 그런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고 많이 베푸는 자가 부자예요. 그걸 기억하세요. 하나님 베풀고 베풀면 더 베풀려고 계속 넘치도록 주세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뭐를 비유로 하냐면 사해바다하고 갈릴리 바다하고 제가 늘 비교하잖아요. 사해바다는 영어로 데드시예요. 죽은 바다. 거기는 계속 물이 오면 나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증기는 증발하고 그 다음에 거기 소금기만 남으니까 거기는 물고기가 살 수가 없고 다 죽기 때문에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는 뭐에나 한몫 쓸 수 있냐면 뚱뚱한 사람, 수영 못하는 뚱뚱한 사람이 가면 둥둥 떠요. 저 들었어요. 제 아는 어떤 목사님이 사해바다 갔는데 뚱뚱해요. 그 목사님이. 근데 자기 수영 못하는데 거기 있더니 둥둥 뜨더래요. 그래갖고 그렇게 둥둥 내려간 사람들이 많아갖고 거기다 중간중간 줄이 많대요. 떠내려가면 줄 잡으라고. 그게 뭐 쓸데없는 바다예요. 근데 갈릴리 바다는 어때요? 어장이 풍부해요. 이렇게 흘러내리는 걸 다 흘러내리는 거. 그러니까 늘 맑아요. 그 다음에 늘 어장이 풍부하고. 그런 갈릴리 바다가 돼야 돼, 갈릴리 바다. 자, 성도 여러분. 갈릴리 바다가 돼야 돼요? 사해 바다가 돼야 돼요? 근데 왜 사해 바다가 자꾸 되려고 그래요? 받으려고 하지 말고 베풀란 말이에요. 베풀란 말이에요. 저울질 하는 대로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준 것만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자꾸만 정죄하지 마요. 저울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도 못하면서 자꾸만 다른 사람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제가 그러지 않았어요.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그랬죠. 잘못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 바로 서도록 위해 기도해 주라고 그래요. 그게 좋은 거예요. 저주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섰고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긍휼을 받았는데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되겠어요? 악한 자라도 위해서 기도해 줘요. 저 사람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텐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게 돼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 정죄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베푸는 사람이 될 것. 그게 바로 이 마태복음 7장 2절에 있는 그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25절. 가진 자는 더 받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자는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빛을 비추어 내보내는 사람은 더 하나의 빛을 하고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은요 계속 일거리를 주세요. 충성하라고. 일거리만 주느냐?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일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일도 안 하고 하나님 힘도 안 주세요. 쓸 데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가진 자는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일하라고. 일도 주시고 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런데 일 안 하는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기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했고 빛을 비추라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출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거 그만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빛을 비추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세 군데 어디에 두지 말라고요? 등불을? 말이 뭐예요?
저는 이 말 그래가지고 그 동물 말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그 말 아니에요. 뭐예요? 그릇. 그릇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물질. 물질 밑에 두면 안 돼요. 물질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는 세상에 못 비칩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침상 밑에 두면 안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서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세수하고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에 두지 마요? 컨테이너. 컨테이너가 있잖아요. 컨테이너. 이렇게 딱 그 안에다 딱 이렇게 틀을 짜가지고 고집불통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자기 그냥 딱 그거만 쥐고 사는 거. 그런 사람은 발전 못합니다. 사람이 발전하려면은 항상 배우려고 해야 돼. 배우려고. 세상에는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공부해도 끝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이렇게 조언해 주는 게 전 너무 좋아요. 저는 누가 저한테 뭐 얘기해 주면요, 그거 전부 다 기록해 난 다음에 고칠 거 있으면 고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은 조금 발전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애를 막 써요. 근데 뭐라고 들으면 듣기 싫어하고, 그 다음에 흘러내버리고 그러면 발전 못 해요. 발전 못하면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점점 퇴보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내가 이제 나이 들어서 공부하세요. 나이 들어서 공부하시란 말이에요. 나이 들어서 공부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야간신학원의 조함전 전사님 연세 어떻게 되세요? 90세. 여기 90세 이상 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계시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90세신데 우리 김채기 전사님도 나오셨죠? 김채기 전사님 92. 예. 아마 대한민국에서 야간신학원에서 92, 90세 나오신 학생은 없을걸요? 우리 야간신학원밖에 없을 거예요. 다 92, 93 미치시죠? 이상 되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근데 그 두 분이 나오신단 말이에요. 밤에 나오셔가지고 뭐 졸지도 않으세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좋은 거 주셨잖아요. 머리도 쓰고 이 몸 있는 있으면 이걸 가지고 또 주일도 하고 또 우리가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주신 것은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 있을 때 건강할 때 또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그 다음엔 또 사용하고 싶어도 못해요. 침대에 누워서 병원 신세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런 때가 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할 때 한 번이라도 더 우리가 봉사하고 한 번이라도 예배 참여하고 한 번이라도 전도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병상에서 좀 쉬어라 그러면은 푹 쉬면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병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낙심할 거 없어요. 자, 병 나서 병원에 입원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푹 쉬라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의 시간인 줄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너무 과로했는데 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에도 감사하고 병원에 입원해도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그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낙심할 새가 없어요. 낙심할 새도 없고 걱정할 새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감사,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어요. 자, 오늘 제목이 뭐였죠? 등불을 등잔대 위에 두라. 우리는 세상에 빛이라고 했죠. 자, 빛인데 왜 빛을 내보내지 못해요? 비추지 못해요? 그렇죠. 빛을 말 아래. 말이 뭐예요? 그릇 안에, 아래, 그릇 아래. 그릇은 뭘 상징해요? 물질. 물질의 지배를 받으니까 빛을 못 비추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침상 밑에 두면 안 돼요. 침상은 그저 잠만 자고 그 다음에 일어나야 되는데 거기서 뒹굴뒹굴 그러면은 빛을 못 비춥니다. 안일주의. 세 번째는 컨테이너. 딱 그 틀을 짜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딱 움켜쥐고 있으면은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 장애를 제거하려고 힘을 써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나가면 돼요. 그래야 이 세 가지가 제거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등불을 등잔대 위에 두라.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 근데 아까 저울질 하는 대로 저울질 당한다 그랬죠. 오늘 본문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사모하고 많이 또 뭐예요? 은혜를 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절에 있는 저울질 한 대로 저울질 당한다는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베푼 만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오늘 아주 여러 가지 그런 말씀 제가 증거했는데 이 말씀 우리 잘 기억해서 이제 우린 전부 다 세상의 빛입니다. 등잔대 위에 세상 위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자들이지 우리는 세상에 그렇게 세속화되는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러한 자들인 것을 기억해서 하나님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을 빛의 세계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을 비추지 못하는 것은 그릇 밑에 등불을 두고 또 침상 밑에 등불을 두고 컨테이너 안에다가 등불을 둬서 이 빛을 비추지 못했다고 했사오니 이 세 가지 장애를 제거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 나가는 거라 배웠사오니 이제 우리는 등불을 등잔 위에 두어서 세상 위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등대, 진리의 빛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